지공화상의 대승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이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신신명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대두문안이나 유염간택이다. 이 돈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이제 골라서 고르는 거죠. 뭐 헤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또는 이거냐 저거냐. 특히 이제 이 도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뜻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게 도냐? 이거 자기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어떤 게 도냐 이럴 수 있지만은 어떤 게 도냐 하는 순간 이 도와 도 아님을 자기 스스로 분별해 버리는 겁니다. 나누어 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실상에 우리가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하는 건데, 항상 옳으냐 그러냐 뭐 이거냐 저거냐 무엇이냐, 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 생각이 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로막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지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실감을 못할 뿐인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판단할 필요 없이 뭐 헤아리고 고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늘 그냥 이거일 뿐인데, 하여튼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이건지 저건지 옳은지 그른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습입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게 거기와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 분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뭘 취하고 버린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뭘 보기만 해도 그렇고 듣기만 해도 그렇고 뭐 느낌이 있기만 해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 생기기만 해도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이 생각은 의미가 있냐 없냐 어떤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이렇게 버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습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그럴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평생 익숙해진 습관이니까 한번 이제 이런 이 설법을 듣고 그냥 곧장 그 습이 다 무너지고 끊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게는 잘 안 될 겁니다. 아무리 근기가 상근기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이 한번 이렇게 뚝 끊어지는 뭐 그런 체험이죠, 체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 여기 이게 이렇게 실감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그런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들,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어떤 거냐,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분별에서 한번 딱 벗어나 보면, 물론 이제 이 말도 전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지 이게 이제 진실이거나 이게 실상이거나 이게 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체가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다 이제 이런 말이 이 말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지, 뭐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이 돼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도에 통한 이 사람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모습 또는 소리, 어떤 느낌, 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진실하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착각인데, 진실하다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모습, 소리,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텅 비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일이 안 돼. 자기 스스로한테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게 그림자여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꿈이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림자다 말 안 합니다. 그림자 같고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해보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우리가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춥고 덥고 하는 느낌이 있고 뭐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하겠죠. 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리고 분별만 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모습에 자기가 떴다 가라앉았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또는 그른 거냐, 이게 진짜냐 또는 가짜냐, 이게 도냐 도가 아니냐, 뭐 이런 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걸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해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뚝 부러지는 이런 체험이 한번 오면은 희한하게도 여전히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는 거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분별인데, 어쨌든 이제 한번 이런 체험을 해보면 이 과거에 이 자기가 이 경험했던 또는 이렇게 느꼈던 보았던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될 거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이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는 뭐 싫었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싫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다거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도 그냥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실감한 이거를 또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는 이 습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느껴요. 온갖 일이 다 똑같이 그냥 하루 해 뜨고 지고 눈 떠서 할 일하고 뭐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듯하죠. 그냥 모든 일이 꿈과 같고 이 그림자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어떤 이 사실이거나 진실이거나 실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으면 뭐 옳으니 그르니 뭘 이렇게 취하니 버리니 뭐 부처니 중생이니 뭐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이냐 이러는데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전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 속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놓은 얘기지. 이렇게 표현된 말이 도거나 깨달음이거나 뭐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온갖 생각을 쫓아가고 모습을 쫓아가고 자기 기분을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모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면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버리고 이러는 거는 하여튼
이 삶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다, 30대다, 40대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더 길다는 그냥 이 무의식 속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옳고 그러고 이익되고 손해되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판단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50 넘고 이제 뭐 50 후반 되고 60 되고 70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삶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져요. 이제 살 날보다도 이 살아온 시간이 이제 더 길어. 그래서 살 날이 더 짧다는 걸 또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자기 몸도 뭐 병들고 아프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내려지는 게 어떤 이 순서 같아요. 순서. 우리가 이 공부하고 상관없이 욕심을 부려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취하고 버리는 것도 몸에 안 따라주니까 좀 귀찮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치면은 욕심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일반적인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보면은 삶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나 태도가 좀 나이 들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막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살 것처럼 삶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헤아리고 취하고 버리는 거는 적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참 우리 지금 뭐 50년, 60년 이렇게 70년 살아봤지만 이 살아온 세월이 뭐 말이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지 그냥 한순간도 안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한 주먹으로 이렇게 쥘래도 쥘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거나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도. 근데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처럼 또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버리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거는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허송세월인데 옳든 그러든 뭐 맞든 틀리든 그거를 이렇게 따지고 헤아려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을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이 공부로,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인생은 짧다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알고 보면 그렇게 이렇게 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떤 여유를 둔다고 해야 됩니까? 좀 그런 면이 있죠. 이 생각은 항상 어떤 여유를 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록 이 실상을 통해서 이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이렇게 다 없다 뭐 또는 이렇게 그런 경우 아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마음을 이 공부에 좀 이렇게 많이 둬야 됩니다. 이 마음을 제가 좀 완화시켜서 많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마음은 이 공부 쪽에 둬야 돼요. 내일로 이렇게 미뤄서도 안 되고 그냥 곧장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통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 공부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초점이 딱 맞아지고 이 법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 가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체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마음은 항상 이 공부 쪽에 두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늘 그냥 하여튼 이쪽에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이 뒷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길게 했는데, 이거 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 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만약에 이것도 뭐 가정이고 생각이지만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럼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에 자기 삶을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정말로 이 축복이나 은혜나 사랑으로 경험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 읽으면서 그런 어떤 느낌, 생각이 문득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이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다고 여기고 살고 계셨다가 어느 날 그냥 암 선고를 받고, 암이 아니었을 거예요. 몸이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이런 병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달라진 거죠. 자기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통보를 받고 나서부터 삶에 대한 태도가, 그 전에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취하고 버리고 뭐 이런 데다 삶을 소비하지는 않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거의 똑같은데 이 깨달아서 사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이렇게 나누고 헤아리고 그 취하고 버리는데 자기 삶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질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고 이 맛있다 맛없다를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느끼죠. 그리고 어떤 싫어하는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위다 그러면 뭐 한낮 쨍쨍한 햇빛에 있으면 싫잖아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한낮 쨍쨍한 햇빛 밑에서 뭐 몇 시간씩 있는다 뭐 그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전부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생각이 아니면 당연히 햇빛 쨍쨍한 한낮에는 몇 시간씩 거기에 몸이 서 있질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뭐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 추운데 뭐 빨가벗고 밖에 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거든. 근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런 게 옳은 거야. 이게 이 도의 삶이야. 이게 법의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건 전부 억지죠. 억지고 조작입니다. 조작.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 맛있고 맛없고 뭐 덥고 춥고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건 다 있죠. 왜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느끼는 건데, 뭐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거는 뭐 추운 거야 더운 거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저절로. 날이 더우면은 옷을 우리가 얇게 입고, 날이 추워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팔을 입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이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떤 이제 부작용이 나와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 생각이거든.
그래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분별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하여튼 몸의 입장에서는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죠. 왜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저절로. 그거를 뭐 애쓰거나 뭐 노력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6.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긴다. 이제 뭐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상이죠. 이런 게 깨달음이야. 또 하나는 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 두 개를 불교에서는 단상이견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게 그게 단이죠.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진실, 이 법,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상인데, 이거는 이제 이견이라고 해서 하여튼 다 견해입니다. 그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떤 조금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밀어붙인다던가 또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좀 의욕을 앞세운다던가 이러면은 반드시 의식이 자기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만들어주는데 그 상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속는 경우가 많죠. 아, 이 일이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도 많이 속아요.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거구나.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제 스승님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제가 한번 어떤,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경계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문 듣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법문 듣다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어떤 빨리는 빨리죠. 어쨌든,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잘 몰랐죠,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통하고 싶고, 가르치는 걸 알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법을 듣죠. 근데 그 욕심이 좀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근데 앞장선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이제 제 스승님이 가르치는 이거 하나 알고 싶었거든요. 이거 하나 알고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들었죠. 부지런히, 정말로.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좀 제가 걸려 있었죠. 이거 하나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딱 걸려 있었어요. 이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궁금함도 당연히 있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정, 발심이라고 하면 발심 때문에 제가 수행도 하고 어쨌든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 깨닫는다고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설법을 뭐 똑같죠. 설법을 늘 듣고 있었으니까 똑같은데 어느 날 설법 듣다가 이 나뭇잎이 이렇게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접어드는 때였던 것 같아요. 나뭇잎이 이렇게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거구나, 이거를 가르쳤구나, 여태 이거네, 이런 게 그냥 확 왔어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는 좀 자신만만해졌죠. 이거를 여태까지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오니까 제 스승님 설법에서 이겁니다 하는 게 그냥 다 제가 이거였구나 하는 그때 이렇게 체험했던 그걸로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 전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자신만만했죠. 참 이거 하나를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제 스승님을 찾아갔죠. 이거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무슨 변화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제 스승님이 이러기 전까지는 의심을 안 했다니까. 아니 제가 들어봐도 이제 설법을 들어봐도 뭐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다 이걸 여태까지 가르치고 있었다 뭐 이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몇 마디 했죠. 제가 설법 듣다가 뭐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사실은 이제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했겠죠. 찾아갔는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제 스승님이 들으시고 그냥 곧장 분명합니까? 이러시더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분명합니까?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들자마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왜 다른 거는 다 설법 들어봐도 다 모든 설법이 전부 다 이렇게 회통이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눈앞에서 그러니까 설법 들을 때는 뭐 이겁니다 하는 게 다 됐어. 근데 제 스승님이 눈앞에서 분명합니까 하고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에서 그냥 곧장 다 무너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이유를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였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다 깨달은 줄 알고 찾아갔으니까 정말로 참담하더라고요. 내가 뭘 붙들고 깨달음이라고 했나 막 이런 막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스승님 앞에서 뭐 한마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온통 그냥 온 얼굴 몸 할 것 없이 홍당무가 돼 있었죠. 너무 참담하니까 부끄럽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근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때 제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서 깨달음이라고 여기였는지를 저는 모른다니까. 근데 분명합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고. 뭐를 내가 깨달음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이게 분명합니까? 하는 여기에서 그냥 딱 무너져 버렸으니까. 제가 뭐 어떤 체험하고 경험했던 걸 고집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고집이 안 됐고 그냥 뭘 내가 깨달음이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고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제가 놓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뭔가를 놓고 잡고 할 것도 없었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단지 그냥 이 설법을 들어보니까 그 경험을 하고 들어보니까 전부 그냥 이거를 가르쳤네.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또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또 하여튼 이 공부하는 분들은 하여튼 제 경험도 그랬지만은 어떤 이 경계를 붙들고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여겼다. 이게 제일 참담한 일이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깨달으려면 그냥 깨달아 버려야지. 그게 어떤 경계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지. 제가 어떤 이 모습을 그리진 않았거든요. 하여튼 부처, 보살, 공, 실상 이런 모습을 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공부를 다시 설법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데 제 나름으로는 제 삶을 제 남은 삶을 다 건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들어지더라고. 그냥 이겁니다.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 뭐를 가르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들었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냥 들어지더라고요. 아유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체험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 제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는 뚝 부러지는 이런 건 없었어요. 이거구나 이런 건 있었어. 듣는 순간 그냥 나뭇잎을 보는 순간 그냥 이거구나 이랬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진짜 체험을 할 때는 이거구나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뚝 부러져 버렸어. 이거구나 저거구나 도구나 깨달음이구나 이런 거 없었어. 이 차이는 있어요. 이 차이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반들하고 어떤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체험을 면담을 할 때 저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요. 알겠다 또는 이겁니다 이거였어요 이러면은 저는 의심을 해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이런 체험이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진짜 체험될 때는 이거구나 이거를 가르쳤구나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그냥 뚝 부러지고 나서 이제 설법을 들어보면 그때서야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똑같이 이거를 가르쳤구나 이게 똑같이 반응이 오더라도 그냥 뚝 부러지고 난 뒤에 이거를 가르쳤구나 하는 거하고 부러지는 경험 없이 이거구나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비교가 저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뚝 부러지고 나서 이제 이 설법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확실해져. 제가 이게 분명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무너졌던 이게 이제 확실해지더라고. 그냥 이거야. 그래서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지. 물론 이제 뚝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턱 밑이 쑥 빠진다 뭐가 쑥 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체험할 때 이 체험의 느낌은 뚝 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뭐가 뚝 부러져 가지고 이 우주가 그냥 정지해 버리더라고. 멈춰 버렸어요. 그냥 시간이 멈춰 버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한번 쑥 빠져나가는 이거를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였구나 이걸 가르쳤구나 이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알미인 것 같아. 물론 모릅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내가 이거라고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근데 뚝 안 부러졌으니까 알미였겠죠. 당연히 알미였겠지. 다른 건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뚝 부러져가지고 알미에서 벗어난 거냐 그냥 암 속에서 한 거냐 이 둘밖에 없잖아.
그럼 뚝 안 부러졌으면은 알미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알미인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의욕이 조금 앞장서면 의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 이거야.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그냥 저처럼 그냥 나뭇잎 하나 보는 그 순간에 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긴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 병은 모습으로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제가 단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텅텅 비었구나. 그걸 이제 하택 신에는 뭐 공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공적이라는 말만 쓰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무슨 뭐 신령 뭐 이런 게 있는데 영지, 신령스러운 알미다, 공적 영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영지라고 하든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적 영지다, 뭐 성성적적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적 영지도 아니고 성성적적도 아니거든. 뚝 부러져 버렸는데 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말을 갖다 붙이고 느낌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있는 어떤 법 이런 거를 이렇게 취해버리죠. 항상 있는 법. 네, 특히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데는 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자꾸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주인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모습 없는 모습을 취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주인공이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부정이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 주인공은 모습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게 늘 있다고 그래요. 보면은 뭐 늘 이렇게 깨어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늘 있다고 그러고, 늘 분명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주로 흔히 이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데, 주인공.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라는 말도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거지.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늘 있다. 그럼 그게 병이지. 그게 공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있다 없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병이다 그러면 있다 없다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실상이다, 부처다, 이 도다,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제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는 이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도 두 번째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두 번째고,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다라는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가 있다,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러면 말이 되지. 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데 이거는 모습이 없는 거다 그럼 말이 돼요.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모습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뭐 깨끗하다, 텅 비어 있다, 뭐 공적 영지다, 성성적적이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나 의식에서는 뭐 돈이, 깨달음이, 부처님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도를 얘기하는 건 뭐야? 오로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할 일이 없으면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말이 없어, 말이.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도도 없고 실상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선사들이 설법할 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예,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쓴다. 뭐 진흙탕 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아니 왜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리는 옷 입고 그냥 입자마자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옷을 다 진흙으로 범벅을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진흙탕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거기에서 그냥 온 얼굴이며 옷이며 그냥 다 진흙으로 범벅하고 그걸 즐겁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리는 옷 입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깨끗한 옷을 다 더럽혔으니까 벌써 허물이지, 허물.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다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중생을 구제하는 약으로 하는 말이다 하더라도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있죠. 그 허물은 그래도 눈 감아 준다. 왜냐하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진짜 있어서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어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선지식이.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거 없이 한다고. 깨달음도 없는데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도 없는데 부처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얘기를 해도 이 온갖 얘기가 다 없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물론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없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있고 없고를 떠나 있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한번 분별이 뚝 부러지는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체험이다 그러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실상이고 도고 부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건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이야기도 벌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져야지. 그러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거 말고는 알아들을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는 게 어떤 거냐 알 필요 없다니까. 네,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그럴 뿐인 거지. 할 필요는 없죠. 뭐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이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벗어나 보면 이제 이 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자기는 몰라요. 그 감이 뭐 의식 속에 있는지 심장 속에 있는지 뭐 손바닥에 있는지 눈 속에 있는지 자기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균형 감각과 비슷한 거예요. 그 균형 감각이 뭐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걸을 때도 그렇고 어디 뭐 이 난간을 뭐 이렇게 지나갈 때도 그렇고 이 몸에 알아서 그런 균형 감각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분별해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감이 생겨요.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똑같이 또 분별을 하면은 왠지 이쪽이 좀 불편함을 느껴요. 이전에는 당연히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버리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 감이 한번 생기면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불편이 생겨. 뭔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생겨요. 뭐 화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뭐 화를 내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차라리 남이 잘못해서 내 삶이 이래 이러면 좀 위안이라도 얻었는데 더 이상 위안이 안 돼요. 그게 뭔가 더 불편해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뜻이나 의지나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감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거든. 익숙해지는 거. 이 감에 더 익숙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법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법이 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는 게 어떤 거냐. 뭐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거다. 뭐 경험적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거 아는 것도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한번 그냥 생각이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거. 그러면은 뭐 이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는 게 어떤 거니 많이 뭐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힘으로 뭐 처음부터 이 힘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힘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중생의 병이 보이죠. 그때는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해서 이렇게 진실이라고 여기는 이런 게 있으면 보여요. 그런 게. 뭔가를 붙들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주 스님한테 한 스님이 찾아오잖아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보여요. 그런 게. 조주 스님이 단박에 내려놓아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여. 저절로.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말하자마자 보여. 하여튼 그 생각이 지금 이 실상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놈이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 놈이. 그냥 텅 비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도둑놈이야.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그 놈을 때려 부숴버리는 거야. 그 놈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그 놈이. 그러니까 그 놈을 때려 부숴버려야 돼.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왕이라고 그래. 마왕.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사탄이나 마왕은 자기 권속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졸개들이 있는 거예요. 졸개들이. 그 졸개가 뭐냐? 이놈이 내 생각, 느낌, 감정, 행동을 좌지우지하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이 다 졸개들이지. 졸개들. 이놈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는 거니까 이놈들은 졸개고, 실제로 이 중심이 되는 놈, 핵심이 되는 놈은 이놈이야. 이놈. 그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근본 자리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가끔은 이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 근본 자리라고 하는 이게 참, 아니 방편으로는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수는 있다니까. 분별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분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 근본 또는 이 바탕 자리, 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발심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때려 부숴야 될 게 이 근본 자리, 이 바탕 자리, 부처의 지위, 이걸 때려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실상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실상이 분명하다는 말은 실상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실상이라고 할 게 없어야 분명한 겁니다. 없음이 분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상이라고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으면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음이 없는 게 깨어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병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 99.99%가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 불교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 병에서 한 발자국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끝내 견성을 못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 분별을 이렇게 뚝 부러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도 말이에요, 말. 이런 생각도 없다니까. 우리가 여기 딱 한번 이렇게 딱 들어맞아 보면은 딱 들어맞아 보면 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 깨달음 실상 뭐 이런 생각도 없어.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무슨 실상 부처 깨달음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뭐 근본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역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하여튼 제 느낌으로 볼 때는 의식이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체험하고 의식이 돌아오더라고. 돌아와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분명히 뭔가를 경험을 하긴 했어. 근데 그 경험의 느낌이 뭐였냐면 그냥 이 우주가 그냥 딱 정지해버린 거였어. 이게 뭐지? 이렇게 또 의식이 돌아오더라고. 자꾸 이제 의식이 내가 경험한 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체험한 거야? 이게 체험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면은 있죠. 저희가 체험한 그게 어떤 느낌으로는 남아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뭘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뭐가 왔다 가기는 왔다 간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죠. 그걸 하기 전과 그 경험했을 때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느껴지긴 느껴진다니까. 왔다 갔는데 뭐 법이 왔다 가고 도가 왔다 가고 실상이 왔다 가고 무슨 이치 도리가 왔다 간 건 아니거든. 그런 생각은 못 해요. 뭐 특히 뭐 알겠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은 뭐 더욱더 뭐 없고 그런 건 없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법을 들어봤습니다. 희망 같은 마음을 품고 들어봤겠죠. 이게 제발 체험이었으면 뭐 이런. 근데 그걸 경험하고 이 설법을 들어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 세상이. 세상은 똑같은데 바뀌어 있어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알아야 되겠다 어쩌겠다 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더라고. 그냥 이거더라고. 그냥 이거더라고. 어쩌면 이렇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 잠깐의 그 순간이었는데 그냥 이거더라고. 그냥 이거고. 제가 화두할 때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화두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점검을 해볼 거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를 수년 동안 마음에 품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줬으니까 의문이 있었죠, 당연히.
예,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그 사이의 간격을 저는 메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뭐 하루 종일 뜰 앞에 잣나무를 일깨워 준다 하더라도 도를 물었는데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간격을 저는 메울 수가 없었다니까.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이 도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무슨 이치 도리가 있길래 예, 도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제가 씨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체험이구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바라볼 게 뜰 앞에 잣나무였거든. 이 간격이 너무 저한테는 컸으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간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야.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더라고. 그래서 퍼뜩 뜰 앞에 잣나무 해봤죠. 뜰 앞에 잣나무,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 이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 거기에 무슨 뭐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너지 못하는 뭐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그거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망하다니까요. 혼자 별짓을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이 도와 뜰 앞에 잣나무에 어떤 간격이 있고 뭐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지 혼자 이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냥 거기서 딱 끊어지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뭐 도도 아니고 도 아님도 아니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냥 딱 거기서 끝. 더 없어. 더 뭘 찾아야 될 것도 없고. 그럼 뜰 앞에 잣나무가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뭐 똥 닦는 막대기다. 이 먹고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뭐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화두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낙처는 귀결점은 다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화두를 할 때는 정작 귀결점이 어떻게 다 같을까? 뭘까? 이거 뭐 감이 안 왔죠. 귀결점이 뭔지를 모르는데 귀결점이 같다 다르다 이 감이 오지를 않았지. 근데 똑같더라고. 똥 닦는 막대기다.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똑같아. 그냥. 거기서 뭐가 더 없는데? 벽돌 하는 데서 뭐가 더 없어. 앞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뭐 외도 없고 어떻게도 없고 그냥 벽돌 그냥 하고 딱 끝이 나버리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 뭐 의심이 안 생기는데. 결국은 우리가 안 부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부러지니까. 안 부러지면 이건가 저건가 하는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이 끝이 안 나는 거지. 뭐지?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이 모습을 취해서 또는 어떤 거를 이 모습 없는 어떤 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취해서 이거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물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버리면 뭐 하는 수 없지만 이게 깨달음이야 하고 최면을 걸어버리면 할 수는 없어. 그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제 스승님 찾아가서 분명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깨지지 않았으면 뭐 가정이겠지만 그걸 깨달음이라고 믿고 어느 정도는 살았을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 의심이 안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는 제 스승님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의심이 안 생겼어. 근데 설법을 들어보면 딱딱 다 맞는데 어떻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행히 이제 제가 혼자 화두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체험 같은 게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수년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한 3일을 못 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미 의구심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뭐 하루 가고 이틀 가면 벌써 의문이 생겨. 그러니까 3일을 못 가더라고. 3일을 못 가니까 그때는 다 그냥 또 놓고 하고 이랬는데, 제가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나뭇잎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험에 이런 걸 할 때는 의심이 안 들었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속으려면 속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 들긴 하는데, 정말로 이제 여기 이렇게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반드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실상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통하고 난 뒤에 공부가 이렇게 진전이 있어요. 진전이.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똑같아. 진전은 우리가 이 감이 생겨야 그때부터 이제 이 감에 익숙해지니까 진전이 있는 거지. 이 감이 없는데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봐야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체험하고 이 공부에 어떤 변화나 이 진전이 없다. 그럼 빨리 의심해 봐야 돼. 뭔가 내가 이 모습 없는 어떤 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체험하고 그냥 공부를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저희 공부는 진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 공부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어떤 이 분별하던 습은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만큼 똑같은 말인데, 이 자기가 체험한 이 진실, 이 실상, 여기는 점점 익숙해지니까 변화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만 체험을 하게 되면. 하여튼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진실이 이렇게 한번 반드시 제대로 나와 봐야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 어쨌든 욕심을, 의욕을 좀 앞장 세우면은 그런 경계체험, 의식이 만들어주는 이제 경계체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르침에서는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이 설법에만 그냥 귀를 기울여라. 설법에만. 기본적으로 뭐 이 공부하겠다고 오신 도반들은 어떤 이 발심,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이 원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설법에 귀만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여튼 공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능하면은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법도 편하게 들으시고 자기가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겁니다.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일.